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결정했었습니다. 저는 그저요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가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는 어릴 적 제가 보던 거와는 좀 더 다른 모습과 다른 양상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초등부 교육전도사 파트타임 전도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부교육자들도 매번 당회에 함께 참석시키셨어요. 그렇다고 당회의 분위기가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회의였는데, 이래저래 당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최전도사 함께 가지. 그리고는 난생 처음 오리고기집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불판에 처음 보는 오리고기를 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최전도사, 자네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나? 물으세요. 이때 제가요, 교회요? 에클레시아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요. 교회요? 예배드리는 곳이죠. 이런 대답을 한다면 저는 교회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철부지 아니겠어요? 교회가 뭔가 물으시는 그 목사님, 할아버지셨어요. 그때도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어요. 최전도사, 나는 수십 년 목회를 해왔는데 말이야,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애 첫 오리고기는 먹지도 못하고 타들어만 가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오리고기 구울 때마다 그 생각이 가끔 납니다. 여러분, 정말 알면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그래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왜 사나 죽으나 교회에 붙어 있습니까? 왜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앉혀져야지만 내 직성이 왜 풀리시죠?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10번째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에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를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하시려면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사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믿는다는 내용을 넣은 것은 교회가 단순히 다니기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교회면 교회지 공적 교회를 믿는다 고백하게 합니다. 사적인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공교회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선 공교회에서 공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마음 먹으면 다닐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직업군만 모인 교회, 교회에 대한 진입 장벽이 인종이든 거주지든 경제력이든 학벌이든 정치적인 견해든 은사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는데 제한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나 특정 목적으로 모인 선교회를 교회라 말하지 않고 파라처치라고 불러요. 파라처치를 굳이 직역을 하면 유사교회, 교회를 돕는 교회라는 뜻이겠죠. 교회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교회라고 불러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공교회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고백하게 했어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공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저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느니 못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공교회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이단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회개되지 못한 심각한 죄악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구라도 자기의 흉어물에 가림을 받고 어리석음을 메워가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자기가 몸소 경험하는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성경에 단 한 줄로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교회가 뭡니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면 그것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내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여 선택된 단어는 3개예요. 만물, 충만, 몸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만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뭐죠? 만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향한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단어는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만물은 내가 사는 집보다 크고 마을 앞산보다 큽니다. 만물은 대한민국보다도 커요. 만물은 지구보다도 큽니다. 흔히들 천지만물이라고 말하듯이 만물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도 내려와서 우주 구석구석을 누비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물 아닙니까? 단 2글자이지만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거대함이 있어요. 이러한 거대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거대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건물이 세상에 무수하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집보다도 작은 15평 상가 지하에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는 대체로 가정에서 모였어요. 대규모 모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많아야 몇십 명의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크기였단 말이에요. 가진 힘으로 보아도 교회는 왜소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시대예요. 그런 교회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 어울리게 만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어를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크기는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의미의 크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의미의 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제는 늙고 늙어서 자신의 몸 하나도 겨우 거동하시는 노모를 바라보면서 그가 작고 힘이 없다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앞에서 온몸 매무새를 고쳐 입고 머리를 숙이는 건장한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은 물리적인 힘의 크기에 압도되어 노모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노모가 가진 의미의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늙은 어머니의 의미의 크기를 알기에 노모보다 훨씬 힘이 세고 건장한 그 아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의 덕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의미의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고 오늘까지 자라왔고 살아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업신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강제할 수 없고 벌을 줄 수 없고 감옥에 가둘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겨도 되는 건가요? 교회의 구성원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업신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교인이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부자이고 매너가 있어서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동무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그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도를 익혀나가고 이들은 철로의 역정을 함께 가는 길동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목적을 믿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음의 일을 이루어내고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목적. 여러분 교회는 이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 늘 다름질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언제나 진행형이다. 그 진행의 과정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목이 너무 말라서 오래된 갈증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음료수 하나를 발견해요.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들이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수 맛에 캬 하고 탄성을 올리고 함께 고단한 삶과 무료함을 단박에 날려보내요.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봅니다. 이 음료의 이름이 바울에게는 교회였어요.
이런 느낌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교회가 정말 그런 곳이었을까요? 당시 교회가 바울에게 그의 갈증을 진짜 해결해 주었습니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아쉽게도 아니었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더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싸웠고, 남자들이 하나 되면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 나누어지는 것이 또 교회였어요. 정결한 공동체라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민망한 음행이 벌어지기도 했고, 성도들끼리 멱살 잡고 세상 법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경험하던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누구보다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에게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부지기수였어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여 한없이 약해지는 교회를 그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의 충만함이다. 바울에게는 한껏 가득 차서 충만하다는 의미의 단어, 이 말 외에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미우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느냐의 평가 전에 이 땅에서는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교회의 가치에 대한 크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고 못했고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의 문제에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현상이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는 사명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교회의 아픔과 약함과 심지어 악함을 경험한 바울도 교회에 대하여 여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설명하는 다음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는 만물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에 비해 모래 한 줌밖에 안 되는 교회로 이러한 호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이 뜻이지만 다른 표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3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 이 옷이 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사람의 키를 재려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 줄자를 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키를 옷에다가 대고 재면 정확하지 않고 모자라고 부족할 거예요.
동일하게 누군가가 교회의 크기를 재려면 줄자를 오신 교회에 갖다 대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크기가 궁금하면 그 줄자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어야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의 옷이니 그를 알려면 그분 자체에 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교회로 교회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교회를 알고 예수 안에서 교회를 평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죄책감과 바울의 식은땀이 배어 있어요. 어쩌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아픈 단어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격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정말 열심히 핍박해요. 그날도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바울이 깜짝 놀라요. 사도행전 9장 4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 만약에 주님이 이 바울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덜 놀랬을 수도 있어요. 20대 때의 저도 덜 놀랬을 것입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몇몇 일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강단에서 말해주는 교회와 바닥에서 경험하는 교회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각종 이유를 열거하며 교회를 비난하며 업신여기던 때가 제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예수라. 나는 너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험담하는 그 예수라. 주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몸인 옷인 이 교회를 결코 구분하여 둘러보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의 모든 흉오물까지도 나의 것으로 끼워넣으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약함과 악함까지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교회요, 나 자신이 바로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교회와 하나이듯이 나 역시 교회와 하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럴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교회는 그럴 대상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꼭 있어야 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혈관이 흐르는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그 사실을 주님은 바울에게, 저에게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사울은 더 이상 큰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을 정도였어요. 이후 바울은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두려워하며 교회를 흠모하며 교회를 위해 삽니다.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교회를 물십양면으로 돌보며 평생을 바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교회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교회 안에 내가 한 지체로 있다는 것을, 그것이 공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며 가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교회에 실망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다고 심장을 도려내고 살 수 없듯이, 심장을 관리하며 살아야 하듯이, 교회의 약한 모습은 실망의 댓글을 넘어서 보살피고 메워주어야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듯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에서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도 지지 못하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왜 완전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완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완전하지 못한데 딴 데 가서 교회 가고 있으면 누워서 침 뱉기지.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죄가 묻어도 누구라도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회개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때때로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것을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복음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셔야 돼요. 이런저런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도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나와 부족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 별개의 존재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담스럽죠. 이 역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속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조, 교회에 가입되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의무를 다하며 내 신앙을 몸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머지않아 아시게 돼요. 내가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 교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누려야 할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셔요. 끝으로 우리가 흔히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들으시게 될 텐데, 보이는 교회가 뭐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가장 정통한 여러분 신앙 고백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볼게요. 제62문,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모든 곳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딱 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러면 63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여져 왔었고 모여지고 있으며 모여지게 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의 전체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동안 교회에 쭉 있었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 모여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여들게 될,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모든 사람의 전체를 뭐라 그런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들과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교회에 소속되어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믿으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모든 내용을 단 3단어에 담아 요약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해요. 거룩한 공교회와. 왜 3단어냐면 앞에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우리 고백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여러분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에 계속해서 안주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이요, 옷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더욱 아름답게 되기를, 더욱 의롭게 되기를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으라.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고 우리와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모습에 그 싱크로율이 점점점 맞아가야죠. 그래야 나에게 교회와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의 사명.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욱 거룩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진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거니까. 그 교회를 믿으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누르길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되 더 많이 닮아간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